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생명이 새로운 기운으로 움트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생명이신 주님을 향합니다. 이른 새벽 태양이 비칠 때 모든 피조물들이 밝은 빛을 입듯이 주님을 바라는 우리의 낯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빛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기 원합니다. 마치 풍랑 속에 있는 배처럼 거친 파도 속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에 배 위에서 몰려오는 파도를 보며 영혼이 파리해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늘을 바라보며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언어가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힘차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이 분명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분명한 성찰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위선의 삶을 살거나 죄와 타협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늘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먹을 것과 만남이 풍성한 이때 우리 영혼도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만에 만나는 친지 가족들과 갖게 될 시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좋은 일은 진심으로 축하하고 위로가 필요한 이에겐 마음을 담아 위로하게 하옵소서. 화해의 영이신 주께서 함께 하셔서 작은 다툼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시며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하여는 절제력을 주시고 오고 가는 길은 주님께서 안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는 자로서 부끄러운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으로 가지 못하고 부모님을 뵙지 못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서로 만나지 못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는 이들에게 가족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잘 나누며 서로 위로하며 서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병원이 문을 닫고 면회를 허용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부모님이나 가족들을 보지 못한 채 그리워하며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족들을 보고 싶어하는 환자의 애타는 마음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들이 외로움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나 좌절감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넉넉한 마음 주시고 길고 큰 호흡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뵙지 못하는 병상의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한 마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을 보내며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홀로 이 땅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 결혼 경년기의 청년들, 학원과 아르바이트로 편히 쉬지 못하는 다음 세대들,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부부들, 병원에서 치료 중인 아픈 사람들, 하나님, 이들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그룹홈과 베데스다의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갖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 누리게 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에 그룹홈의 원생들 16명 모두는 집으로 잠시 돌아가지만 베데스다의 원생들 중에는 20명만이 집으로 돌아갑니다. 사정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19명의 베데스다 원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지키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원생들을 돕기 위해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베데스다의 5분의 직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취업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고 있는 이때에 특별히 명절 때만 되면 가족들을 만나며 초조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하나님, 이들의 불안과 염려를 거두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시대나 세상을 원망하느라 자신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근육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노낙하 말단 근병증으로 고통받는 30대 초반의 가장이 있습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시행하는 6개월간의 신약 임상실험에 임하고 있는데 주님, 약효가 나타나 부디 치료의 가능성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내와 2 아이의 애타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멋진 방법으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밝은 빛이 되기 원합니다. 이 빛으로 갈 길을 잃은 이들을 비추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내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유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또 그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물론 좀 참혹한 그런 결과이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또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그가 성령 받은 사람이었는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를 그것을 내려놓고 어쨌든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그 아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멋지게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부부가 죽어나가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또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늘 생각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서 어쩌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이 초대교회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아주 참혹할 정도로 아주 정말 비관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오고 오는 세대 안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며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그냥 불쌍한 이야기, 참 안 됐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특별하게 이렇게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 안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항상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이 말씀을 또 마음에 두면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만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간다면,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또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을 속이면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 이름으로 있는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이득을 하나님 모르게 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은 엄밀히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많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활한다는 생각보다는 인간들 보기에 적절하게, 인간들 보기에 그저 보함직하게, 그저 사람들 보기에 체면 상하지 않게, 또는 또 하나님 모르게 어떤 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고 또 늘 반성하면서 회개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이 초대교회의 왕성한 성장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는데, 이제 12절부터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야기가 흘러가다가 중간에 이제 잠시 이렇게 스탑을 하고 마치 이렇게 해설자의 이야기처럼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함께 나와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만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해설처럼 이렇게 초대교회 모습을 설명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또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단락이 나눠지는 듯 하면서 그 상황을, 초대교회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표적과 기사,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신학적인 어떤 의도가 있는, 목적이 있는 그런 어떤 그 특별한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표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또 기사라고 하는 것들은 그 어떤 그냥 그 자체로 경계심을 일으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 단어들입니다. 테라타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표적, 어찌 보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도 표적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이 드러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신학적인 어떤,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표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표적 중에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아주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큰 어떤 그런 병고침도 있고 이렇지만, 또 한편으로 부정적으로도 우리가 표적이 나타날 때가 있죠. 이런 표적들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민간의 모든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잊지 않아야 될 또 다른 하나가 있다면,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고 초대교회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기사를 보여주신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조건 뭐랄까요, 완전히 초자연적이고 늘 놀랍고, 그냥 병자들이 줄 서 있는데 줄 서서 오는 대로 그냥 손을 대면 다 쓰러지고 병자들이 다 나음을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그런 특별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아주 특별한 그런 표적들을 하나님께서 때때로 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가는 사람마다 나왔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모두 나왔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적절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 또 다가오는 그 사람의 어떤 그 병자의 모습,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 이런 사람들의 어떤 상황,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기사를 만들어내시기도 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러면 이것이 그냥 끝났는가? 어떤 분들은 초대교회만 일어난 일이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 이거 모든 것들은 이제 다시 자연의 어떤 그 원칙 아래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그렇지 않죠. 우리 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 기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기사들을 보여주시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멀리에서 관찰하는 분들이라면 어쩌면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주시는 표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많은 분들을 보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그저 평범한 모든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표적과 기사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막힌 것 같지만, 그리고 더 이상은 갈 곳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시고, 때로는 기사를 보여주셔서 어떤 방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위대한 분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겸손하게 만들어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을 그냥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귀한 역사라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는 이렇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려고 왔습니다. 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게 되었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앞서 계속 반복합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그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증인,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적과 이사,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셨던 이 모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대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 누구를 통해서 이어지느냐?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그들의 믿음이고 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초대교회는 성전에 올라가서 솔로몬의 행각에 주로 모여서 집회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초기 집회의 아주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그냥 단순하게 솔로몬의 행각이 한 번 모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선포하는 첫 번째 연설이 있었던 설교가 있었던 그 이후로부터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계속해서 올라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약속한 듯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3절을 읽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서 그 나머지는 누굴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 있겠고 또는 율법사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예수를 죽인 사람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버려뒀다 또는 뭐 이렇게 그냥 아유 저 사람들하고 안 놀아 그런 의미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감히 그들과 이렇게 싸우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들과 대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이죠. 너무나도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건드릴 수 없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 악한 사람들이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아주 고착되고 딱딱해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고 있는 기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건 할 수 없겠구나. 그들을 죽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구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 물러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그러나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감히 덤빌 수 없는 상황에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면서 그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안 믿는 사람들 많은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또 뭐랄까요 감격하고 좋아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것이 결과적으로 또 다른 이제 신도들의 숫자가 늘어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14절 읽습니다.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나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이 말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상종하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점점 믿고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금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설처럼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왔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남녀의 큰 무리더라.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자라는 표현이 나왔나요? 앞서 성경에 여자를 따로 띄어서 나오는 표현이 없고 성도의 수 뭐 이런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여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남녀. 그래서 성도의 수가 남녀. 과거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를 세는 방법에서는 여성을 뺐고 또 여성이 함께 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런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은 공동체가 그런 하나의 그 장벽, 지금까지 종교에 갇혀 있었던 그 장벽이 무너지는 겁니다. 열리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인간의 어떤 생각 속에 갇혀 있었던 또는 뭐 어떻게 보면 관례에 갇혀 있었던 또는 심지어는 율법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해석하면서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그런 것으로부터 확장되고 또 그 벽을 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초대교회가 왕성해지면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내 안에 가두어두는
재물을 내 안에 가두어뒀던 것에서부터 재물의 그 벽이 열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그것이 개혁이었죠. 그들에게는 큰 변화였죠. 놀라운 변화였겠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남자와 여자, 여자는 못 들어와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는 여자가 함께하는 공동체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그 당시에 2000년 그 전에 이와 같은, 아직까지도 남녀의 여러 가지 그 차별적인 요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2000여 년 전에 이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만큼 이 여성들에게 대해서 열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아주 기가 막힌 복음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져오고 있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특히 성전주의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병자들은 죄인 취급을 많이 받았죠. 특별히 여러 죄인 취급을 받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성전에 와서 기도받고 낫고 이런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은 도리어 부정하다고 해서 성전에 올 수 없는, 또 그렇게 율법학자들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막고, 그래서 성한 사람들만, 또 남자들만 들어오는, 이런 여자들은 또 다른 뜰에다 넣어서 거기까지만 들어오게 하는 이런 형식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 이 병든 자와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열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숨겨진 자들이 있고 어디엔가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처럼 취급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장벽들이 넘어갑니다. 병든 자도 이제 성전 안으로, 귀신 들린 자도 성전 안으로. 물론 지금 솔로몬 행각은 완전히 안은 아니지만 여성들의 뜰을 넘어서는 아마 그런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민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래서 또 여성들도 함께 모일 수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병든 자들도, 귀신 들린 자들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입고 있다. 병든 자들이 은혜를 입고 있고, 귀신들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 귀신 들린 자가 몇 명이나 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 땅에 여러 그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탄의 영향권 아래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나음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열린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공동체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